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도 이 말씀을 또 외우고 설교를 들었고 또 제가 묵상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가슴에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데 세 가지가 변하지 않아야 하나 되어야 바로 그것이 진리인데, 마치 우리가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걸 진리로 변하지 않는 걸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시대가 불변해야 돼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2000년 지나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하루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365일 한 날도 예외가 없어야 돼요. 또 장소 불변입니다.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한국에는 그렇는데 저 미국 땅에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아프리카든지 해는 다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져야 합니다. 하루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 불면입니다. 내는 보니까 남쪽에 떠서 북쪽으로 지던데 그거 진리 아니에요. 1살짜리부터 100세 되신 노인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더라, 이것이 딱 다 맞아야 돼요. 수십억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는 시대 불변, 장소 불변, 사람 불변, 이것이 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의 진리 중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하면 아멘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세상이 멸망해도 율법의 1.1획, 우리도 점을 바깥 찍으면 아가 되고 안에 찍으면 어가 되잖아요. 히브리 말도 안에 찍고 밖에 찍고 밑에 찍는 게 따라서 위에 찍는 게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 불변, 장소 불변, 그리고 사람 불변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리고 어느 누구에든 어느 장소니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일컬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속, 옛 약속. 예수님 오시고 나온 뒤 신약이죠. 이 말씀은요, 약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 성경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불교나 다른 거는 정전이라 할지라도 약속이 없습니다. 왜요?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혹시 기도할 때 흔들릴 때마다 성경 구절을 붙들고 손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가 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오늘 보면 하나밖에 없는 더 길,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어떤 길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만들어 오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다는 말이 뭘까요? 안다면 보통 우리는 머리로 안다는데 히브리에 안다는 말은 체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사과맛이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먹어봐야 알잖아요. 포도를 보면 먹어봐야 그것이 단지 덜 단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진리를 안다는 체험해 보면 우리가 뭘 느끼느냐 하면 우리 무슨 약속이 있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정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비로소 깨닫고 난 뒤에 제게는 세 가지 자유로움이 생겼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교도소 간 일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선하다고 하는 성인조차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선하게 태어난다. 성선설. 태어나면서 악하게 태어난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악하게 태어납니다. 아니, 저렇게 이쁜 아이가 무슨 악하게 태어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이들 하면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생각해 봐요. 보면 그 아이를 가만히 보세요. 한 번도 부모가 가르치지 않는 나쁜 행동을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없으면요, 아이를 해코지합니다. 왜 니 때문에 내 사랑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리고 맛있는 거 주면요, 지 소리에 들어오면 절대 나누려고 안 해요. 요건 내 거다 싶어가지고요, 막 꼭 붙들어요. 나누어 주라면 울고불고 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피곤해서 잠자면 자기 젖 먹고 싶으면 끝까지 빨아먹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가르칩니다. 사랑해라, 베풀어라, 싸우지 마라, 나누어라. 그런데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아이들이 원래 선하다면 그렇게 가르칠 필요 없죠. 원래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으켜서 원죄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원죄가 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은 또 동의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데 원죄란 우리가 원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그럼 우리가 원래 죄인인 걸 알 수 있냐?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죄 짓는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성인군자라 같은 분들도, 그죠? 남을 위해서는, 어제 가만히 있고 어떤 데는 있더라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해코지를 해보고 나를 어떤 데는 미워해보고 나를 힘들게 만들면 우리도 말이 거칠어집니다. 우리도 어떤 데는 미움이 싹 터요. 우리도 원망과 불평이 생긴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 자신도 죄인입니다. 저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싹 들고 어떤 데는 내 속에 분이 일어나기도 해요. 바로 우리 속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 짓는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던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은 죄의 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2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마치 죄는 가시와 같은 양심을 찌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좀 남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혹시라도 길에서 주인 없다고 돈을 주워보면 양심이 뭐예요? 죄책감이 옵니다. 죄책감이 와요.
이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요, 이 죄가 찌르는 거예요. 가시처럼 찌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죄를 맞으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것을 마비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고 돌아가고 싶은,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자유롭게 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분이 어떻게 자유롭게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라 안 하고 우리는 뭐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이제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불러요. 마치 교도소에 죄를 지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교도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죄인 아니에요. 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성품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죄 짓는 성품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명목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스스로 범죄에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공짜로 해결해 놓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으는 한 번 죄를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초반의 말씀요. 자범죄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요? 미쁘시고, 미쁘다니까 이쁘다는 뜻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미쁘다는 말 한자말로 신시 이런 뜻입니다. 믿을 신, 열매 실. 믿는 자에게 약속, 열매를 주신다는 거. 이걸 쉽게 표현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 이것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약속이 의로우신 이유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사한다는 건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모든 불의, 모든 잘못된 것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저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나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렇지만 이전처럼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제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원죄가 주님께 대신 지심으로 해결하셨고, 그리고 우리 자범죄도 기도하고 주님 뉘우치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불의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합니다. 어떤 죄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삶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늘 염려, 걱정, 걱짐에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리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자유함을 얻는데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저희 행사가 있고 여러분 행사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목회라고 하는 행사가 있고, 오늘 같으면 성례를 집행하고 진행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이 말은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주셔도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준비해도 은혜를 못 받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께 이걸 맡겨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다 보니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더 잘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맡겨야 되겠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하나님 맡긴다는 말은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그분 앞에 맡기는데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가 아니라 맡기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멀리 가도 절대로 어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국도가요 너무 거미줄처럼 많은 그런 고속도로로 이렇게 연결돼서 한 번 잘못 들어가면요 1시간, 심지어 2시간 동안 뺑뺑이 돌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아가씨가 속도를 줄이십시오 하면 줄여야 돼요. 안 줄이면 벌금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세요 하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종종 고집 피울 때 있으시죠?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야. 가다가 혹시 힘든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혹시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다시 고쳐가라고 수정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고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대로 깨달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너희의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맡길 수가 있어요. 맡길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좀 예배당의 성도들이 조금 불안해요. 어떤 예식들이 많으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다. 은혜 주실 것이다. 혹시 말을 더듬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 깨닫고 은혜 주실 거다. 믿음이 생기니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95를 보면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잖아요. 지금 말살도 100세 이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음 앞에 오면 다 두려움이 들거든요. 불안해져요. 과연 내 죽음 이후 어떻게 될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젠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의 약속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요 아멘이요. 주님이 도장 찍으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다른 사람 말 듣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나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어디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어떤 영생요? 지옥 심판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어디서요? 지옥 사망이 아니라 뭐요? 천국 생명, 천국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옮겨졌다는 말은 현재 완료입니다. 한 번 되어지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 이 사망의 저옥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호적을 바꾸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받는 여러분과 오늘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문제의 삶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찌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 예수님이 우리 원죄를 해결해 주셨고 자범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고 주님 앞에 좀 다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보십시오. 성령의 검대로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경영하는 더 좋게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자유해요. 평안해요.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깨닫고 확신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합심해서 한 2분 정도만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직 깨닫지 못한 분은 깨닫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오늘 성례의 주일 동안에 뜻과 잔을 받을 때 은혜를 달라고 주의 이름 세무르시고 한 2분 정도만